네, 오늘 갈라디아서 특강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좀 복습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 부분 살펴봤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가면 잠깐만요. 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네,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실 에게와는요. 잠시만요. 에게와는 영어 성경에서 엔드로 번역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대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도 대등의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적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제 지난주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문제 살펴봤잖아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죠. 네, 아이고 계속 실수를 하네요. 나라의 회복이었는데 한번 쭉 볼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한 2000년 넘게 땅 없이 살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638년에 팔레스타인 땅이 아랍의 손에 넘어갔다가 잠깐 탈환하지만 다시 오스만 투르크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아랍 사람들이 사실 거주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1948년 5월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은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 구역과 이슬람 구역과 또 동방 종교 구역과 여러 이렇게 구역들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은 나라는 잃었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발휘하면서 이제 시오니즘에 태동을 하죠. 결국 이제 그 땅에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인 운동인데 결국 세워집니다. 자, 근데 이 부분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면요. 동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토에 이슬람의 성전인 바이사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왜 이슬람 사람한테 중요하냐면 무함마드 있잖아요. 또 이제 모하메드라고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싫어해요. 영어식 발음이니까 이제 아랍식 발음이 이제 무함마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 예루살렘의 그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한테도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장악을 해서 그 위에다가 자기들이 바라는 새 성전을 지어버리면 사실 아랍권 전체의 반발을 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서 어떤 문자적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마우스 잠깐만 클릭을 할게요. 네,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가 경건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와 로마 지역에는 세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생부터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순수 유대인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플라설라이트, 그러니까 개종자입니다. 일종의 귀화 개념인데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더불어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까지 행한 완전히 정말 순수한 순도 100%의 개종자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이들을 보통 경건한 사람들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God fearer라고 합니다. 경외자라고 칭하는데 이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입문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 둘째 플라설라이트하고 다르게 할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요. 이 당시는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인만의 계토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다민족 중인 헬라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코셔가 구약 율법에 허용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웃집을 이렇게 가면은 이방인인데 그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고 근데 나만 그렇게 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타협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유대교에 입문했지만 할례까지는 행하지 않은 그룹을 가피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절에 가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근데 이들은 태생부터 유대인과 더불어서 프라셀라이트겠죠. 더불어서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 번째 그룹을 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넬료는 세 번째 그룹이에요. 가피어러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피어러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제 가피어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이제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 문제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부정하다 해서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가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이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거를 깨트려 버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게 큰 문제로 격상이 되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드디어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자,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지키도록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소집이 되는데 이슈는 이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 회심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예수가 오신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할례와 상관없이 관습과 상관없이 오직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야고보가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가 대표로 나서서 공포를 합니다.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쭉 그냥 넘어가고 이 밑줄 그은 부분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은 무너져서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를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공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건 하나 붙이긴 붙여. 20절에 보면 단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라는 조건을 붙이는데요. 이 조건은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의 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구별된 자의 표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것만큼은 멀리해라.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구별된 자의 표주로서 이거는 지키라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덧붙이죠. 유대인은 민족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잘못된 선민사상이죠.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을 통로로 해서 복을 주기 위함인데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에 복음은 더는 이런 민족적 조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가 조건이다. 더 이상 어떤 혈통이나 인간적 배경이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남포교회 세가정보 식구들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조건은 예수죠. 예수를 조건으로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해석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온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이 되고 민족 이스라엘 재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통치하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민족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있어요. 뭐 개신교 안에도 있고요. 꽤 큰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면에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왜 잘못됐는지를 좀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순수한 마음이긴 해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방금 말했던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가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애매한 이 땅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구립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슬람교도 구역이나 이제 이런 쪽에 가서 이런 운동을 벌이면 사실 굉장히 좀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물론 순수한 마음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영화도 있고 단체들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성경 해석 이면에는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입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세대주의가 뭔가? 이들의 성경 해석 이면에는 세대주의가 있는데요. 세대주의는 1830년경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지도자가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사상을 담아서 관점이 담긴 상태로 주석을 이렇게 써서 성경과 맞물린 그런 성경책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꽤 유명한 겁니다. 이거 스코필드 관주 성경. 이 성경책은 이 세대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 책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일단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무관계성을 주장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극단적 그룹이 있고 온건한 그룹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잘못된 점이 많은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뭐 베리치, 뭐 일루미나티, 666, 뭐 이런 거 세계 정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만약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그냥 대부분 그들은 세대주의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유튜브에서도 많아요. 뭐 데이비드 차나 뭐 그 되게 많습니다. 어 그들이 대부분 이 단어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그룹들 이면에는 세대주의라는 시각적 입장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좀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펀더멘털한 그룹입니다. 한번 이 미국 한인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기독교인들 중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던졌죠. 이들 기독교인들 상당수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다. 세대주의가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에 단락을 볼게요. 이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언한 것을 중동 평화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아가 이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길을 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 다음 볼게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마지막을 알리는 시작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건국뿐 아니라 성전 재건까지 보는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바벨론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같다고 이제 이들이 평가를 합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선언하는 것은 오랜 수건이었다. 네, 이게 나오는데요.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입장이 나오잖아요. 이 신문 기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환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도 선언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이제 유대인이 가블레스 트램프 해서 예루살렘 수도로부터 그러니까 데이비드 캐피털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도로부터 워싱턴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굉장히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해석들인 거죠. 자, 미가서 4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세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아랍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의 근거로 미가서 말씀이나 아니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정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결국 재건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꽤 오랜 기간 거기에 살던 원거주민들은 난민이 돼 버린 겁니다.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힘도 없고. 그래서 나름 자치 정부를 세웠지만 전쟁에서 늘 집니다. 이후에 93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많이 들어봤던 가자 지구,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치 정부를 수립을 해요. 하지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자와 서안 지구에도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을 자치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종의 미승인국인데 어 이스라엘이 자치 정부를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만 참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있잖아요. 블레셋. 그 블레셋도 영어로 읽으면 팔레스타인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스펠이 약간 달라요. 근데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어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가드 장군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늘 주적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레데 섬, 크레타 섬 출신인데 이주하여서 가나안에 정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주자라는 뜻의 팔레스틴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바로 이 블레셋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스펠은 쪼끔 달라요. 그런데 비슷한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있다는 정도는 좀 우리가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지도잖아요. 원래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국을 했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안 지구와 이렇게 가자 지구의 일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텔아비브를 행정 수도로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뉴욕 타임즈도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과 유대인 정착 지원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적 오타네요. 시각이고요. 한국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독립국가로 인정받으면 또 동예루살렘을 원래 수도였으니까 자신들의 수도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유대인 정착촌을 강제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한 거죠. 이게 제가 그 구글 지도에서 그 길찾기, 경로 찾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 찾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캡처한 건데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성전 자리에서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중에 이 어 베들레헴은 제가 알기로 팔레스타인 그 지구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바로 이러한 장벽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 구역에다가 요렇게 큰 장벽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면은 이 대립이 얼마나 심한지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이거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팬데믹 끝나고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로 가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유가 왜 문제가 되냐면 국제법상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는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를 인정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주권 국가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유엔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서 철수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유 이런 팔레스타인 관계된 것은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정치적인 이슈가 이렇게 굉장히 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나의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로 성경을 갖다 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으로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대로 두고 그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로 성경을 갖다 댄다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동예루살렘인데 이 정도로 참 첨예한 곳이에요. 이렇게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이렇게 구시가에 가면 이슬람 구역, 유대 구역,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동방 종교 쪽이죠. 얼소독스 동방 종교 쪽 구역, 그다음에 기독교 구역 이렇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딱 차지를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로 가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유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러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 글을 읽어볼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후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더 많았는지 꼭 물어야 합니다. 참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볼 때도 이 표현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잖아요. 사랑으로서 믿음인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역시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진리라 해도 그로 인해 공동체가 깨어지고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서로가 진리를 주장하고 또 진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근거로 성경을 갖다 대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제 짚고 이제 맞춰볼게요. 백투 예루살렘도 사실 여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 세대주의 성경 해석과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주이시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기독교인이 가득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다 연결되죠, 앞에. 근데 의도는 순수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는데요. 자, 이필찬 교수님의 책 내용을 볼게요. 이필찬 교수님은 그 세계적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 전문가가 영국의 리처드 보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 밑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이필찬 교수님이에요.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그 성서의 유니온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뭐 그분의 책에 나온 내용을 볼게요. 성경학자로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문제는 결국 성경 해석 곧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이며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곧 지정학적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종말적 전망은 이스라엘 회복을 중심에 두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엄청난 오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성전은 열방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적 존재일 뿐이라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독특성은 전혀 없다고 이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관련된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일치하죠. 이필찬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만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해석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 해석의 기준은 반드시 공교회가 인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사실 성경적이란 말이 필요한 말인데 가끔은 그게 상대를 착복하는 이렇게 공포로 이렇게 몰아치는 말을 쓰기도 해요. 내가 성경적이다. 근데 내가 성경적이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저의 성경 해석과 설교 때 제가 성경을 주의하는 건요. 내가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어떤 나만의 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공교회의 기준을 따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해석한 것을 전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회, 이미 다른 사도들이 해석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배워서 전했다라고 하지 자기만의 해석을 전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교회 해석을 놓치고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문자적 해석의 예를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해석을 점검해야 돼요. 이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지만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나의 해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저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인 저의 해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점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잘못 해석할 때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늘 이 공교회 이렇게 전문가의 해석을 잘 이렇게 배워야겠죠. 마지막 정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결론부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은 성전 동편 출입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했는데 왜 성전에 가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지만 그 구걸하는 자를 다 외면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가는 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면 그 사람을 마냥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도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외면하고 뭐 우리만 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겠죠. 근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자를 정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자를 내몰고 나만 정결해 자기 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갖는 마음 이면에는 어찌 보면 자신의 정결에만 관심을 쏟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막 몰아내요. 막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성전의 본질과 부합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왜 존재하는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지만이 어떤 우리가 어떤 오류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맞춰볼게요. 십자가는 도시의 성벽 밖 쓰레기장 위에 세워진 처형 도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예수에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일을 뜻합니다. 내 성전, 내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거룩함이 아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악취가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를 끌어안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그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속으로 나눈 질문 두 가지 적어봤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들어갔지만 못 걷는 이를 외면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점이 있다면 좀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누구에게 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넣어서 적용할 거리를 찾고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좀 복잡하고 또 긴 내용이었는데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